더 깊은 곳에서 만나야 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세계로 하나하나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기적은 6번째 기적인데요. 이 6가지 기적, 앞에서 보았던 6가지 기적은 전반부 3가지 기적과 후반부 3가지 기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 전반부 3가지 기적은 인간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목합니다. 후반부 3가지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려 무덤에 사는 사람을 또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오늘 나오는 이 3가지 기적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질병이 아니라 그 질병을 발생시키는 조금 더 깊은 근본적 원인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기적의 사건은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 속에 인간에게 고통과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가져오는 이 근본적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줄거리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의 본 고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땅에 쫙 퍼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4명의 남자가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 침상채 이 친구를 들러업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침상채 어깨에 짊어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에 줄을 달아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과 친구를 달아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던 서기관이 옆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분노하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참남하다라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성경에 여러 가지 난해 구절, 해석이 어려운 본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실까요? 일어나 걸어가느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2가지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운 말이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2가지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운 말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더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소재에 매거는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했지만 2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듣고 싶었던 한마디는 뭘까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2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병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여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더 심각한 것은 죄사함을 받으러 가신 이 말씀이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나사렛의 이름 없는 청년 예수가 신이 할 수 있는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목마름을 해결해 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성취해 가면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고자 하는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배라는, 예수님 표현하는 이 배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강이라는 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다 행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행복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outside in,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밖에서 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고요, inside out,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 행복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outside in, 밖에서 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란 성취와 소유를 통해 내면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행복관입니다. 반면에 인사이드 아웃의 행복은 존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행복이 강물이 되어 현실의 문제를 덮고 압도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인사이드 아웃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 그렇기 때문에 영혼 안에는 근원적 욕구가 있고요, 혼 안에는 일상적 욕구가 있고요, 육에는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근원적 욕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만족, 행복, 평강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또한 혼적인 존재, 혼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이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기본적 욕구입니다. 기본적 욕구. 이 기본적 욕구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만 채워지는 사회적 행복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수용되는 그 사회적 만족,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 욕구와 일상적 욕구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간단합니다. 이 욕구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욕구라면 그것은 기본적 욕구입니다. 사회적 행복이죠. 그러나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어떤 것을 성취하고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욕구는 일상적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고, 맛있는 밥을 먹고 느끼는 만족, 또는 명품을 소유할 때 오는 만족, 또는 어떤 운동을 한 후에 느끼는 성취감,
이런 모든 것들은 나 혼자 어떤 것을 성취하고 소유함으로써 느끼는 일상적 행복과 욕구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본 기억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영상 어떤 장면이냐면 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카페에서 이 여자친구가 그날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갔는데 다녀온 후에 막 남자친구한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가서 친구들을 보니까 다 손에 명품을 하나씩 들고 있고 또 여행을 얼마나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돈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는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막 하면서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남자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 너는 사람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절대로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런지 알아?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시대가 추구하는 돈 앞에 무력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행복감을 이 풍자적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했던 중풍병자처럼 사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일상적 욕구와 기본적 욕구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건강과 부를 구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의 문제가 치유되면 우리 내면의 완전한 행복과 평강의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웃사이드 인의 방식의 행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 욕구와 기본적 욕구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 신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인생의 깊은 결핍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하고 인생의 질병이 찾아오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으로 오는 갈등과 고통이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일상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유는 뭡니까? 다 행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또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인간의 한 70%의 불행의 많은 원인은 가정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부부관계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자녀 때문에 갖고 있는 시름과 고민,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과 고통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재정적 결핍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먼저 손을 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환경과 불편한 관계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써 환경과 인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근원적 욕구가 어디로부터 있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님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을 주고자 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목마름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 내 인생의 근원적 목마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일상적 욕구가 해결되고 기본적 욕구가 해결되는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근원적 목마름을 발견할 때 비로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채워주시는 하늘의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생수의 강이 그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내 기본적 욕구와 일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기본적 욕구나 일상적 욕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 가난하게 살아, 너 병들어 살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 순서를 재조정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욕구와 우리의 갈망들을 채워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드라마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대사가 나를 추앙해요 라는 대사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추앙해요. 여러분, 이 대사는 굉장히 복음적 대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에서 기본적 욕구, 일상적 욕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의 필요를 어디까지 느끼냐면 기본적 욕구 안에서 행복을 찾아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이 욕구를 위해서 사람은 돈을 벌고 명예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외모를 꾸미고 끊임없는 이 일상적 욕구들을 쟁취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인간관계 안에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멈추지 않을까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추앙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추앙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과 목마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면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은 이 결핍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싶어 해요. 그 추앙을 받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생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나를 추앙해 달라고, 내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 남편은 아내를 향해 당신은 내 목마름을 채워주고 나를 추앙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왜 그 성숙한 한 여성이 등장한, 그 여성이 인생이 망가진 한 남자를 향해 나를 추앙하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추앙하고 헌신하고 후생할 때 그 인생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누군가를 추앙해도 절대로 고갈되지 않고 계속 흘러넘치는 강물이 되어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갈망이 해결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신방을 가서 일터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묻고 기도해 드리는데,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서 주저주저 하십니다. 지난주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쓸데없는 기도 제목 내놓지 마라, 이런 식의 설교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쓴 걸 보니까 뭐 다 그냥 자질구레한 인생의 기도 제목,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지?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기가 주저주저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에 자질구레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근원적 욕구를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직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이 막혀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현실적 문제가 해결된들 내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는 뭐냐면, 그 생수의 영향력이 나의 내면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내면을 뛰어넘어 내 존재와 내 인생으로부터
솟아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면서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추앙받기를 원하며 살았던 내 인생,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를 획득하고 목말라하며 살았던 내 인생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짐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사람을 보는 시각, 물질을 대하는 자세, 직업을 대하는 태도, 자녀를 보는 시각,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선물들을 제대로 누리고 선용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오는 것이 그 인생의 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으로부터 추앙과 존경을 받고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 그 인생의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그를 통해 그 인생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원과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행복과 부유함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을 보시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해요. 더 근원적 문제를 직시했다면 그러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뭘까?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왔지만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찾아볼까요? 일어나 걸어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쉬운 말입니까? 어느 말이 더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간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 훨씬 쉬운 말이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검증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돈을 착취하면서 너 죄 용서 받았어, 이제 너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말이니까.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내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내 부모가 이 동전이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 연옥에 있는 내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검증할 수 없는 말이니까 그렇게 남발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는 말은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 일어나 걷지 않으면 거짓말이 탄로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신적 차원에서, 예수님 차원에서 생각하면 반대입니다. 절대적 권능을 가진 예수님에게 일어나 걸어라는 말은 사실 아무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과 저주로 속박하는 것은 병과 가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인간의 영혼을 고통과 저주와 속박 가운데 묶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인생에 왜 고독과 외로움과 분노와 저주와 고독과 전쟁과 이 세상에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통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죽음의 통증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밖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과 하와의 영혼 속에 그의 삶의 전 영역에 파괴와 붕괴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들로 숨어버려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며 서로를 비난하죠.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고 옷을 입고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고 옷을 입고 자신을 가립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땀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뭘 말하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영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다면 밖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회복과 노력을 해도 내 안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상 인생은 궁극적 회복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깊고 본질적 문제는 죄의 문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종교로 해결합니까? 도덕으로, 윤리적 삶으로, 의로움으로?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일 인간이 행하는 도덕, 종교, 선행, 우리가 인간 존재 밖에서 행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인생의 회복의 전략들, 돈, 쾌락, 종교, 도덕, 윤리, 법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 인생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사 내 안에 오사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을 누리는 자가 얻는 영적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일터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마음 깊이 좀 느끼게 되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성도님들의 작은 가게들, 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나오는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현실의 축복에 대해서 5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셨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뭘까요?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도전인가요? 우리가 믿음만 붙들고 사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오죠. 그런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그 생수의 강이 뭐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좀 결핍이 있고 내 인생의 밖에서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세상의 결핍을 채우고도 남을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내 눈을 열어주셔서 현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에 매여서 스트러글 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행과 노력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 삶을 덮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결핍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채워주는 이 사랑의 강물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주시는 그 진정한 하늘의 만족과 감격을 가지고 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퍽퍽합니다. 하나님, 살아가기 힘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강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강이 되어 내 존재를 덮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덮고 그들의 삶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